귀한 찬양대, 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늘 그 심령에서 찬양이 이렇게 길어 올려지는 찬양의 일꾼, 찬양의 사람, 또 입술에서 늘 찬양이 이렇게 그치지 않는 우리 찬양의 사람들. 세상에 더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트로트 제국이 되어 있잖아요. 막 뭐 틀면 다 트로트. 트로트도 이렇게 들어보면 때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트로트가 있어서 정말 마음에 좀 위안을 주는구나,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사실은 깊은 곳에 가보면 세상의 모든 노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즘 가을 노래 많이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10월에 또 마지막 날 또 노래를 부르고. 근데 이게 다 노래를 가만히 가보면 좋아요. 참 좋고 또 감정적이고 또 뭔가 가을 우수를 젖게 하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진 않아요. 근데 찬양은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찬양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모든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찬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유명한 동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아멘. 이 노래가, 그래서 이제 지구리 둥그리가 계속 걸어 나가면 앞으로 가면 거기 보면 달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 좋다. 이것이 1970년에 작사가 작곡이 되어진 곡인데, 이 곡의 배경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봐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미국에 이제 발사를 해서 달에 유인 우주선이 이게 도착했던 때가 1969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함께 좀 협력하기 위해서 아폴로 그래서 달나라까지 간다, 가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미국과 좀 더 협력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노래를 지었다, 작사 작곡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었다는 그런 좀 약간 딥 배경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1970년은 우리나라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옆을 볼 여력도 없었고요. 지금 앞을 보고 달려가도 부족한,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우리가 지금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자. 그 역사를 지금 한 50년 동안 있어 온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러나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또 잃어버린 것들도, 놓친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읽었던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2023년 제14회 젊은 작가상 수상한 작품집을 이제 모아놓은 것인데, 1부 때도 이렇게 이야기만 틀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인데 저 안에 이제 단편이 모아져 있습니다. 단편이 모아져 있는데 모든 작품 다 소개할 건 아니고, 함윤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자개장의 용도라고,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마 뒤쪽 편에 자개장의 용도 함윤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일 건데, 이제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 얼굴 보고 왜 웃습니까? 제가 우습게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개장의 용도. 자개장은 여러분 그 자개를 붙인 아주 귀한 장롱이지 않습니까?
장롱은 저희가 이제 이불을 넣어두거나 이제 옷을 넣어두거나 뭐 그런 용도인데, 저는 어릴 때 이 장롱은 숨바꼭질 숨는 장소였습니다. 어릴 때 그 장소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싶은지, 저희 집 장롱에 이렇게 문을 열면 이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거나 그 위에 저희 누나, 저희 형과 함께 숨바꼭질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들어갔다가 이 장롱이 한번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았는지. 장롱이 그런 용도였죠. 근데 이 함윤희 작가의 이 자개정의 용도라고 하는 이 자개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증조 할머니, 약 80년 전에 한 증조 할머니께서 장에 나가셔서 자개장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자개장이 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자개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니, 사람의 자리를, 공간을 이동시켜주는, 사람의 자리를 옮기는 그런 장롱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하면 순간 그쪽으로 쑥 이동을 하는.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또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이 주인공 화자에게 이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자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시죠? 오늘 주일 이제 날씨 너무 좋은 가을인데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팔공산, 와룡산. 우리 성경상은 와룡산을 가고 싶으시다. 그럼 장롱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 때부터 목에 전승을 해서 장롱을 유산으로 이어받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또 그 딸이 자신의 딸에게 4대를 거쳐오고 이제 주인공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장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먼 곳으로 얼마든지 데려가긴 하는데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롱은 멀리 데려다주긴 하지만, 멀리 아주 먼 곳으로, 외국까지, 뭐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데려다 주는데 찾아올 때는 혼자 찾아와야 되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그 증조 할머니가 이 장롱 속에 들어갈 때는 돌아올 것을 계산을 하고 장롱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이 딸이, 이 장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려주면 이 딸은 한 번씩 그곳을 통해서 어딜 다녀오거나 했거든요.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 그 어머니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 동네를 벗어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집 안에 또 자기 밭 일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조 할머니가 이 장롱을 발견한 이후에는 내 딸에게 이 장롱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한 번도 이 집안 틀을 벗어나 보지 못한, 한 번도 마을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내 딸이 가능하면 멀리 좀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을 내 딸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글 속에 보면, 차라리 내 딸이 이 장롱을 통해서 이 집에는 돌아오지 않아도 좋겠다. 얼마나 삶이 고단했으면 자신의 딸에게는 내가 이 집을 물려주지 않도록 이 딸은 좀 먼 곳에 가서 차라리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그렇게 이 장롱이 쓰이면 어떨까 해서 목에 유산으로 그 할머니가 딸에게, 딸이 또 딸에게. 이 이야기가 자개장의 용도라고 하는 함윤희 작가의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소설의 이야기처럼 먼 곳으로 뭐 공간 이동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나는 돌아갈 곳이 정말 있는 것일까? 계속 앞으로 가다가 뒤에 한번 돌아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지만 정말 고향 같은 곳으로 한번 돌아와 보지 못한 채 길 잃고 사는 디아스포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먼 곳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삶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앞으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번 먼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곳으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자리가 되거나 내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믿음의 걸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 내가 가는 믿음의 길과 방향의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름이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남의 이름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요나 이름이 괜찮아요. 의미가 좋습니다. 의미가 비둘기, 피존, 우리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쁜 이름의 선지자인데, 요나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는 아수르, 요즘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주전 약 700년 경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습니다. 길이 요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 길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길은, 너의 길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캐피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길을 주셨는데 요나는 자기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요나의 길, 자신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때론 고집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길, 내게 적확한 나의 길을 위해서는 고집을 피우는 것 괜찮지만, 자기 길, 요나의 길, 자기 길, 하나님의 길과는 관계없는 자기 길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길은 그렇게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좋은 길이 아닐진데, 요나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신 길은 니느웨로 올라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요나는 그 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를 선택했냐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어디냐 하면 스페인 땅, 유럽의 끝쪽이죠.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던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길을 정한, 이 정반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과 이 다시스는 정반대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길을 버린 채 요나는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이름답게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고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고집 센 사람들 뭐라 그래요? 힘줄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던 분이 요나예요. 고집을 꺾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편을 구입하는데, 배편을 얼마나 고집스럽게 샀냐 하면 오는 표는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가는 편도 길만 산 거예요. 아까 그 자개장의 용도처럼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요나에겐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불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요나에게는 자신의 눈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배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파도가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나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깊은 바다 배민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선원들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까지.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말인데요, 요나서를 읽으면 수월에 내려갔다 그러면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은 게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고집이 한번 오만한 고집이 들어오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 고집을 절대 꺾지 않,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 고집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도대체 어떤 연유냐,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가 얼마나 고집스러우냐 하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수월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 요나 고집 정말 엄청난 고집이죠. 요나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장인데, 요나서는 짧습니다. 넉 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인데 요나서 2장은 이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이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요나를 엄청 아름답게 각색을 해놓았어요. 요나서를 잘못 해석한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좋지만 우리 그 찬양을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 꺾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고집이 요나서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생명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전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근데 요나서 2장을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럼 지금 요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방향을 잘못 정해서 내가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늘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던 모든 물고기 뱃속에서 불렀던 기도들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는 모든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4절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대단히 좋은 기도 같아요. 내가 쫓겨나도 나는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까 복음 전하라 했는데, 나는 그 성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니느웨 같은 성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성은 죄악의 성이고 그 성은 멸망할 성이니까 나는 오직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고집인데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생명, 가정을 다 깨뜨려도 나는 성전 바라봅니다. 그 성전이 인간의 욕망덩어리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들이 자기 고집 참 심하죠. 참 고집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습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그것 하지 좀 말라고, 부모 목회 잘했으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교회답게 인간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습을 그렇게 반대를 해도 큰 대형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역할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회들이 턱턱 세습을 다 해버리네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하나님 이것이 뜻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끝내 자기 길을 가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단이 되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든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고집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둘기가 얼마나 예뻐요.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이른 아침 새벽같이 산책을 했는데 비둘기들이 와서 막 물도 마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비둘기 그 뜻이 참 예쁜 뜻. 옛날에 평화의 상징, The symbol of peace.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상징이고, 저희 88 올림픽 때 비둘기들이 하늘 탁 서울 하늘 날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예뻤던 비둘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천덕꾸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를 어느 조류 부르러 넣냐 하면 유해조류는 유해조류. 이유가 있습니다. 똥을 많이 싸서 그래요. 그래서 막 아파트 온 데다가 막 이렇게 아파트 실외에다가 똥을 막 많이 싸놓잖아요.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서울에서 그 서울 큰 육교 난간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왜 그랬냐?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비둘기 똥이 하도 쌓여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들이나 혹은 정말 예전에 아름다웠던 사람들인데
정말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길 버리지 못해서, 자기 육신의 길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지금 천덕꾸러기 된 교회가 많습니다. 천덕꾸러기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비둘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요나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세상 더러운 것 날개 날리고 또 오물 떨어뜨리는 그렇게 천덕꾸러기 살 것이냐. 요나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3장 4장을 읽어보면 2장은 요나의 기도인데 3장 4장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는데 나는,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답변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 네가 그렇게 작은 것 박농쿨 하나 아꼈지만 이 니느웨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 끝이 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정말 회개할 것이냐, 너는 네 마음을 돌이킬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네 마음을 돌이킬 자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노래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느웨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는 오늘 우리에게 좀 예를 들자면 팔레스틴 가자지구 같은 동네입니다.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고, 또는 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센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인데, 니느웨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 계속 요나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니느웨 성이 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이 성을 감싸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져 있는지. 그런데 이게 사흘길 정도 되는 니느웨 성인데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길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전해야 하는데 하루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일 복음 다 전하지 않아도 한 번 몸 풀었는데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회개하면 막 저희는 엄청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또 개혁하면 엄청난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부흥은 마치 나에게 조건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요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루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 이 이야기가 결국은 니느웨 왕에게까지 올라가서 회개를 하는데요. 저는 저희가 이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승전결 다 따져서 이래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사형리 내어놓고 막 이렇게 쫙 치열하게 막 정말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가 지나가시면 교회만 해보세요. 그러면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뒤에까지 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왜냐,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한마디 말을 시작해서 내가 니느웨가 40일은 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모든 센텐스를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40일은 망합니다, 그 말만 했는데 니느웨 안에 있는 12만 명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때 내가 완벽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다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다 연약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두 번째 니느웨 갔다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작은 한마디 내어놓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니,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다 함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의 생명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 지식 가지고 너무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 끼에 빠져들어갑니다. 다 못 전합니다. 그냥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 사랑이 저에게 절절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 다 해설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 말씀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깊이 새겨야 하는데, 무너진다는 말이요, 이것이 이제 심판받는다, 니느웨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이런 뜻은 1차적인 뜻이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 니느웨가 뒤집어지리라, 니느웨가 회개하리라. 요나는 이걸 몰랐습니다. 요나는 이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진다, 컬랩스, 이게 지금 이제 디스트로이, 파괴되어져 끝이 난다고 생각했지, 이 성이 회개한다는 생각을 요나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말을 고백할 때 이 니느웨가 돌아온다는, 이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이 니느웨가 지금 전복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새로운 도성이 된다고 하는 비전 속에서 그것을 요나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귀하냐, 놀랍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다시금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이 짧은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럼 옷을 벗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했다는 뜻이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다는 말은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이 니느웨 성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회개가 뭐냐, 개혁이 뭐냐,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개혁했다 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면, 40일이 지나면, 기회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돌아서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오는 그 순간이 회개와 개혁의 시간인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내고 이제는 제 위에 올라앉아서 그럼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회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회개를 가만히 보면 한 백성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회개인데, 개혁이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금 이것을 선포를 해서 모든 동물들, 모든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이 회개에 같이 참여하게 하라, 모든 것이 마치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이 니느웨 성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회개의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들이 옛날에 군에 갔다 왔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저희가 내부한 청소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 인정해 주는 분은 그 사관님, 마지막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분이 너희가 청소를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줘야 청소가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 청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예배자들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의를 맞이한 날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기억을 하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회개, 또 내 삶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회개, 또 그냥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회개 운동은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늘 말씀은 왕에서부터 동물들까지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정신이자 회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회개 운동은 전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요나가 전했던 이 회개에 대한 선포는 아마 작은 방아쇠 역할을 했을지 몰랍니다. 이렇게 땅. 근데 아마 그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고대 사회에 지진이 있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있었든지 어떤 이상한 어떤 이상 현상이 있었든지, 근데 그 위에 이제 요나가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랬더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우리 상황이 니느웨 성보다 회개해야 될 조건이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복합적,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 회개할 일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쌓여 있는지도 몰라요. 넘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일어나죠. 인간성이 황폐해져 가죠. 마약은 또 얼마나 심해지는데요. 아마 대구 땅에도 아마 젊은이들이 마약 이미 물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강남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 학원가가 많은데 길 가다가 사람 어른들이 음료수 마셔보라고 음료수를 줬는데 마셨는데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때는 니느웨는 이런 일을 두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다, 개혁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묻고 하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너희 가운데 있더냐? 이것이 오늘 요나서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막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있는 것이냐,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든 전염병이 돌든 사람들이 이질이 생기든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죽어나가든 마약을 하든 우리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요나의 길이거든요. 요나의 길. 근데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니느웨 성은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 했습니다.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 남은 숙제잖아요. 오늘 요나서 안에 요나의 길이 있고 니느웨의 길이 있습니다. 니느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 마지막은 결론이 없습니다. 열린 결론인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너희는 니느웨 길을 걸어갈 것이니 아니면 요나의 길을 걸어가서 회개하며 3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회개는 생명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왜 개혁을 해야 하냐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개혁을 하면 생명을 얻으니까 내가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나는 회개 싫습니다. 나는 개혁하지 않겠습니다. 요나의 길입니다. 요나의 길.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 참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그 은총의 영광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